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 숫자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어린아이, 여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치면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은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것을 알고 주변 나라들은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아말렉 족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약한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해서 탈취를 했습니다.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BC 1500년경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500년이 지난 BC 1000년경에 사울이 초대 왕이 되면서 왕정시대가 열렸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말렉 족속과 같이 살고 있었던 겐 족속은 전쟁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겐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전쟁통에 이 겐 족속이 함께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리고 광야 길을 인도했던 모세의 처남 호밥이 이 겐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겐 족속은 전쟁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떠나가라고 했고 아말렉 족속은 진멸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5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났는데도 겐 족속의 선함과 아말렉의 이 악함을 결코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했던 것은 과거 500년 전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격한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 지난 과거사였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결코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한 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정착했을 때 이 아말렉을 너희들이 기억에서 아예 지워버려라, 아예 그냥 멸살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500년이 지났는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다시 그 말씀을 합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5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말렉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수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반드시 갚으십니다. 이거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교회를 공격하려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대적하는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그냥 안 둡니다. 이거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진멸하라는 말은 모조리 다 죽이라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적들과 싸울 때는 세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코로 숨쉬는 것을 모조리 다 죽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 죄를 심판하시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파괴시켜서 어떤 것도 욕심을 내지 마라,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 진멸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성 공격 방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조리 죽이지만 양과 소와 가축은 살려둬서 전리품으로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부원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부원 거민들을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 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부원 거민들과 화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부원 거민들이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은 것도 아닌데 기부원이 공격을 받았는데도 이스라엘은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기부원 거민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했던 이 명령은 여리고성 공격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명령을 어떻게 수행했습니까? 첫째로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습니다. 3절 중반절에서는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랬는데 9절에서는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을 거꾸로 수행했습니다. 5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세상 욕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아각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도 않고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 당시 전쟁에서 적장을 사로잡아 오는 것은 큰 명예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명예를 더 높이기 위해서 적장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왔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도 변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남겨서 제사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한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지 않는 주체가 누굽니까? 사울이었고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것은 사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어긴 겁니다. 공동 책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울은 그 모든 책임을 백성에게 돌렸습니다. 15절에 보십시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21절에서도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백성들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훗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을 하고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12장 15절에서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친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경고를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왕을 의지했고 왕은 하나님 대신에 백성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쌍방이다. 하나님 대신에 왕을 의지하고 백성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염려를 했는데 그 염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 정치를 거부하고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 정치를 택함으로써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감히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을 남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을 남길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국민이 힘이 있어서 나라를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나라를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지 않았던 겁니다. 둘째로 사울은 좋은 것을 남겨서 용병들에게 전리품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15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절 14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14장 52절에 사울이 3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사울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지킨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지켰습니다. 사울의 통치 기반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힘, 군사력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K방산이 유명해졌습니다. 무기시장에 한국 무기가 우수하다는 평을 받아가지고 지금 한국의 무기가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서 나라가 안전한 게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기가 월등하고 힘이 센 골리앗과 싸웠어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런 것을 알고 자기보다 힘이 더 셈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왕정시대 초기에 이스라엘의 군대는 농민병이었습니다. 목자들이 군인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민병대가 주축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조직화된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힘센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용병을 중심으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더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군사력이 진일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군대를 더 의지하게 됐습니다. 사람의 힘을 더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의 힘만 의지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갈멜에 세웠는데, 이 갈멜은 여러분들 잘 아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싸웠던 그 갈멜산이 아닙니다. 팔레스틴 북서쪽에 있는 그 갈멜산이 아니고 유다 베들레헴 헤브론에 있는 갈멜입니다. 여기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이 기념비라는 말이 손이라는 뜻입니다. 손. 기념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본래 뜻이 손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유물에 의하면 이 기념비를 손을 모은 것처럼 이렇게 기념비를 만든 유물들이 많이들 발굴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돌 네모 반듯하게 깎아가지고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팔레스틴에는 손을 이렇게 기도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런 기념비를 많이 세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63빌딩 그 세워진 거 있잖아요. 63빌딩이 두 손을 모으고 있는 기도 모양으로 세워진 건물입니다. 저게 마치 그런 것처럼 기념비를 세웠는데, 이 기념비는 우상에게 기도하는 모양입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하나님의 공로가 아니라 자기 공로다.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자기 손으로 이겼다는 뜻으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많은 왕들이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비석을 세워가지고 경계 표시를 하고, 광개토 대왕이, 장수왕이 이 땅을 어느 시절에 정복하였더라, 이걸 기념비로 썼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사울도 자기 손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굴복시켰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가로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훼손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진멸한 것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공격해가지고 전리품을 챙기는 바람에 이게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해가지고 전쟁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전리품을 챙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기 위해서,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팔레스틴에서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과거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한다, 이 전쟁은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공격해서 전리품을 챙긴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이 전쟁을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거룩한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용병들에게 주었는데 이게 무슨 거룩한 전쟁입니까? 왜냐하면 아말렉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먼저 아말렉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됐을 때 14장 47절 48절에 보면 주변의 모든 대적들에게 첫속 공격했다 그랬어요. 만약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공격해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진멸해가지고 전리품이 하나도 없었더라면 주변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한 거룩한 전쟁을 했다, 이렇게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수행했던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리품을 챙기는 전쟁을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는 거룩한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울은 전쟁의 승리로 인한 영광을 자기가 챙겼습니다. 내가 지혜로 가지고 내가 힘이 있어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했다, 이렇게 자기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함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후회할 일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후회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후회했다는 말은 신인 동연 동선농적인 표현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어땠을까? 아마 후회하셨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존 칼빈은 이 구절을 하나님이 극악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을 찌르고 고뇌하며 괴로워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정말 괴로워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이겼고 좋은 거 다 죽이지 않고 남겨가지고 용감한 군인들에게 나눠줬는데 그게 뭐가 잘못한 겁니까? 나 전쟁에 이겼잖아요. 그리고 좋은 거 남겨가지고 용병들한테, 그 용감하게 싸운 군인들한테 포상으로 줬는데 그건 뭐 내가 챙겼습니까? 포상으로 줬는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뿐인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통치수단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 여파가 얼마나 큰지, 치명적인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함부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울도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이스라엘에 큰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렸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다 싶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도 되는구나, 왕도 저렇게 어기는데 우리도 그러면 뭐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공격한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한 거룩한 전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빙자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돈벌이를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아무런 명분도 없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무모한 전쟁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크게 근심했습니다. 얼마나 근심이 컸든지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쩝니까? 이렇게 나라가 혼란에 빠졌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울은 사무엘의 간곡한 권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큰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 근심하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은 사울왕 한 사람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운명은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사울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명운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이스라엘 나라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더 이상 거룩한 선민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은 창피한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대외 신인도가 뚝 떨어졌어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굶어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거지들도 다 도와주는 그런 도성이다, 이런 소문이 있었다고요.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심히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가면 대한민국 여권을 내면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부러워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그 부러움이 하루아침에 혀를 차면서 안타까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이고,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 본래 대한민국 수준이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됐구나. 부정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이 사라졌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도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입니까? 한 사람의 실수가 이렇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고 후회했어요. 사무엘도 근심이 돼가지고 밤새도록 끙끙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울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돌변한 사람이 아닙니다. 13장에서 이미 큰 죄를 범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지내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사울이 그냥 제사를 집례해버렸어요.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이 너를 버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삼을 거다,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아무런 명분도 없는 욕심에 가득 찬 전쟁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그 심각성을 지적해 주었는데도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먼저 사울은 모든 책임을 백성에게 돌렸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남기자고 했어. 그렇게 한 겁니다. 백성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한테, 뱀한테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책임자를 찾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누구 잘못이라고 책임자를 찾잖아요. 왜 이럽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울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책임을 백성들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남긴 이유가 여호와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남의 것 빼앗아가지고 제사 지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만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국가의 주권과 헌법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국가의 주권, 헌법을 바로 세우고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은 뭡니까? 경제 안정, 정치 안정, 사회 안정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은 전혀 현실감이 없는 변명으로 들리는 겁니다. 사울왕대 변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혀 현실감이 없는 변명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제사를 원했습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남의 나라 가축을 빼앗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신입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게 신이냐? 도둑이고 강도지. 남의 짐승 빼앗아가지고 제사 지내라고 신이 어딨냐? 사울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자기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을 만났을 때 뭐라 그럽니까? 천연덕스럽게 능청을 떨면서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 속에 엉큼한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간사한 웃음으로 덮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범한 죄의 소리는 덮을 수가 없었어요. 14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냐?
네가 그렇게 잘했다 그러는데, 다 진멸했다 그러는데 지금 들리는 소리는 뭐냐? 그랬더니 백성이 아말렉에게서 끌어온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이번에는 더 노골적으로 19절에 여호와의 목소리로 추궁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에게만 급급해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나는 하나님 목소리 들었습니다. 백성이 안 들은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엄격하게 23절에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것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죄는 점치는 죄, 사신 우상, 생명이 없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아주 무서운 죄다. 이 죄는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 제2계명을 어기는 아주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사울을 버려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에 신기가 있는 사람, 도사들 얘기 듣고 정치를 한 거, 이거는 점치는 것과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럴 수도 있지. 나는 딱 보면 사람을 압니다. 저 사람이 배신할지 안 할지는 딱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등용하십시오. 이런 얘기 듣고 사람들을 썼어요.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도사 얘기 듣고 여기는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런 얘기 듣고 청와대도 옮기고, 대통령궁도 옮기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게 뭐예요? 점치는 것과 같아요. 사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제서야 사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사과도 온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변명으로 토를 달았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런데 이렇게 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막 여론이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회가 혼란하니까 내가 조수지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책임을 백성에게 돌렸습니다. 사무엘이 범죄했다고 실토한 것은 정치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술책이었습니다. 하나님 목소리와 백성의 목소리 사이에서 백성의 목소리를 들은 건 누굽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임은 백성에게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실추시키고 이스라엘의 위상을 떨어뜨린 장본인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사울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는 것은 이게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이걸 자기 고집이라고 합니다. 속된 말로 똥고집이라고 그래요. 똥고집은 아무리 세워봐야 이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맞다는 것을 알면 그 즉시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근데 사울은 끝까지 갔습니다. 그 결과로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사울과 같이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울과 같이 악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책임을 떠넘기려고 합니다. 똥고집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사울과 같은 처지에 있었더라면 분명 우리도 사울처럼 말하고 행동했을 겁니다. 가끔의 정치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심스럽고 실망스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정치인이 된다면, 정치인의 자리에 있다 그러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서로 편가르기 하고 옳고 그름을 진영 논리로 판단을 합니다. 내 편이면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옳다는 겁니다. 다른 편이면 잘했는데도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싸잡아 욕을 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나라와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상황에 빠지면 똑같이 이렇게 행동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울은 버림받고 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울처럼 버림받고 망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록 우리가 아둔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행해서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 변명하기보다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사람의 목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아서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여 범죄하고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순간부터 회복되고 다시 사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